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사이들에게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시오, 사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세상에 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세상에 오는지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이미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다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가르치거나 심판의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없다 협박하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하는데 세상의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거짓말하며 가진 것을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치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죽음이 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돈, 명예, 권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명예, 권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욕심 때문에 생겨납니다. 욕심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안식이 없는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능력 없는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합니다. 나 아닌 타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가 있는데 나의 기대와 같이 그들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발견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열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와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 부릴 만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질 것 다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 또는 오는 나라로 가르치며 믿게 합니다. 자신이 그 나라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또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으며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심판, 지옥, 구원 취소 등의 메시지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부와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떠한 목사 신부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전해드립니다.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시고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고 염려와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